기독교인들이 하는 가장 많은 일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해도 어느 사람은 예배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훨씬 더 긴 사람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 의외로 있다. 왜?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오늘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는 것, 이게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가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정기도. 작정하며 기도했다라는 건데요, 어떤 기도 제목 하나를 특별히 작정해 놓고 그것만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특별히 내가 이때는 유난히 더 기도하며 살아야지 해가지고 열흘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특별히 기간을 정해 놓고 기도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시간대를 정해 놓고 요때는 내가 요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나 작정 기도하는 거나 우리 생활 가운데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며 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작정하며 기도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원 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작정 기도랑 서원 기도랑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서원 기도로 착각하고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목사니까 목사를 예를 들어서 가끔 가다가 하나님 나 신학하겠습니다. 작정 기도인가요? 서원 기도인가요? 예? 작정 기도인가요? 서원 기도인가요? 이걸 서원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신학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그냥 죄송하지만 작정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올해는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지키겠습니다. 서원 기도인가요? 작정 기도인가요? 예? 이게 일사불란하게 한 답이 나오면 제가 할 재미가 없으니까, 올해는 작정하고 주일 지키겠다고 기도한 것이 작정 기도지 서원 기도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럼 왜 서원 기도와 작정 기도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왜 작정 기도 해놓고 서원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작정 기도는 뭐냐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신학하게 하옵소서, 신학하겠습니다. 나 혼자 작정하는 거예요. 그럼 서원 기도는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서 서원 기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야곱이 한 기도가 서원 기도고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서원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6편 12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61편 5절에도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서원 기도, 특별히 잘못 서원 기도한 케이스로는 사사기의 입다를 이야기합니다. 입다가 전쟁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전쟁 나가는데 내가 볼 땐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전쟁에서 질 것 같은데 하나님 만약에 이기게 하시면,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원하며 기도해요. 자, 혹시 아시겠습니까? 서원 기도와 작정 기도의 차이? 작정 기도는 내가 무엇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게 작정 기도예요. 그런데 서원 기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해 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약속을 하는 게 서원 기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제가 똑똑해서 잘 설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몇 달 있다 가면 또 작정 기도해놓고 서원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신학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놓고 안 했다가 이런저런 이야기
그것은 서원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작정한 거지. 서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한나처럼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는 자식이 없고 자식 낳을 가능성도 없고 여태까지도 못 낳아서 앞으로도 낳을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자식을 낳게 하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원 기도는 전제가 붙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게 서원 기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앞에 것 없이 하는 기도, 하나님 무엇을 해 주시면, 입다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면, 한나처럼 아들을 주시면, 이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이 있는 기도는 그건 서원 기도입니다. 그런데 앞에 하나님 앞에 전제가 없고 무엇 해 주시면 이게 없이 그냥 내가 뭐 하겠습니다 라는 건 작정 기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제가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맨날 잃어버리세요. 또 그냥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작정했대요. 작정을 하면은 마음의 부담, 짐이 오거든요. 서원을 하면 작정해놓고 서원 기도했다고 착각을 하고 그걸 마음의 짐으로 갖는 분들이 계세요. 왜? 서원은 해로운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했거든요. 서원하며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전제, 앞에서 내가 전제를 붙인 것을 이루어 주시면 뒤에 것, 내가 그것을 하기에는 어렵고 힘들고 희생이 크더라도 서원한 것은 지켜라 라는 거예요. 작정한 것을 지켜라 라는 게 아니고 서원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서원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의 서원 기도가 우리의 서원 기도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작정 기도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꼭 서원이 아니더라도 야곱이 한 기도 제목이 우리의 작정 기도, 일반적인 늘 드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서원하면서도 드리는 기도,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서원 기도라고 제목은 했지만, 작정 기도가 됐든 서원 기도가 됐든 일반 기도가 됐든 우리가 늘 기도하며 행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전제를 붙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면, 본문 말씀의 배경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이삭과 에서를 속여먹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지금 길거리에서 베델에서 돌 베개 베고 잠자다가 환상 보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몇 가지 전제를 붙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0절 말씀 보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지금 내가 집을 떠나서 타향으로 갑니다. 앞길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가는 길이 험해가지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전제가 붙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객지 생활하는 동안에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21절 말씀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즉 객지에서 죽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게 전제예요. 이 전제를 야곱이 붙일 때에는 사실 스스로 생각할 때도 안전에 대한 불안이 너무 컸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지켜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맨몸으로 맨손으로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객지를 떠돌아다닐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일 이후에 야곱은 20년 객지 생활 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굶어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탕자는 돈 갖고 가서도 쫄쫄 굶는
그런 신세 되는데 야곱은 지금 빈손으로 거의 빈손으로 떠나거든요. 객지로.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야곱의 소망은 지금 내가 이 길을 가면서 아버지 집 고향을 떠나지만 나는 반드시 나중에라도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그 소망이 있고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 이 조건이 붙는 겁니다. 서원 기도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 없이 드려진 기도, 그것은 나 혼자의 작정 기도지 서원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기도가 서원 기도인지 작정 기도인지 한번 스스로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작정 기도 해놓고 서원 기도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혼자 작정해놓고 신학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걸 서원으로 착각하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데 더 황당한 거, 그리고도 그게 아직까지 서원 기도로 스스로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목사님 그게 아니야 그러고 내가 목사님한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자존심 상하게. 그런데 우리 그 말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전에 서원기도 신학하겠다고 서원기도 해놓고 안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내리쳐가지고 쫄쫄 개고생하다가 나이 먹어서 신학했다고, 늦게 신학했다고, 이 말 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서원기도가 아니고 그냥 혼자 한 작정기도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한 작정기도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작정기도, 그것도 정말 중요하고 또 꼭 지켜야 될 일이지만 서원기도는 특별히 더 주의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서원이 이루어지면 앞에 야곱이 말한 것처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게 서원한 거거든요. 이것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야곱이 하는 서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믿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에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안전을 지켜주시지 않아서 객지에서 죽어버리면 이것은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 다음에 반응을 하시고, 반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그 뒤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이게 서원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조건을 건 걸 안 지켜주셨는데 나 혼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지키니만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서원은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반응하는 게 서원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렇잖아요. 객지에 나가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별의별 일을 겪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돌아와서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늘 작정기도가 됐든 서원기도가 됐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평생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서원기도 앞에 조건 안 붙이고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게 우리의 은혜고요,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게 우리의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앞에 거 안 붙여도. 따라서 야곱의 서원기도는 우리가 늘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 즉 나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무엇을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44편 14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제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주관이 분명하지 못해서 사람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온전히 그 사람이 끄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지장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합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평생 동안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되기로 작정하길 원하고요, 그렇게 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이 장소는 19절에 보면 이곳 이름은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본래 이 성의 이름이 루스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야곱 때문에 이것이 베델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왜? 야곱이 돌아오면서 이곳에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창세기 35장으로 넘어가면 세겜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이 소원한 것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피해 보려고 인간적인 술수 써보다가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아들들의 살인을 범하게 되고 모든 일족이 다 죽음의 위기에 처해졌을 때, 창세기 34장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냐면, 야곱이 여기서 서원하기는 내가 하나님이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이곳에서 이 돌 있는 이 자리에다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서원했거든요. 그런데 올 때는 베델로 안 오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인천에서 여기 오는데 하나님 이러쿵저러쿵 하면 내가 인천 김포 고속도로 타고 가면서 그 길에서 뭐 하겠습니다 약속해놓고 정작 돌아올 때는 검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베델 가기 싫어서. 베델 가면 자기가 해야 할 게 있어서. 차라리 그곳을 안 지나가야 마음에 찔림이라도 덜하니까 세겜 지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베델을 지나서 내려왔어요. 우회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을 하세요. 야곱이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이 살인을 하게 되고 자기들은 죽게 될 처지가 되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베델로 올라가요. 거기서 그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땅에 파묻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을 지켜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요즘처럼 건물을 짓는 건 아니죠. 그때는 쉽게 이야기해서 제단을 쌓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제단을 쌓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도 솔직히 아니에요. 요즘처럼 건물을 지라는 것도 아닌데, 그걸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때는 제단에다 쉽게 이야기해서 돌 모아서 무더기 쌓아놓고 그 위에다 재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게 제단이었으니까. 야곱이 창세기 35장 가서 결국 그곳에서 이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하는 일을 그가 비로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이 하나님 앞에 행한 서원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의 개념은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기는 레위기에 가서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엔 하나님이 11조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 안에서 11조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창세기에 두 사람이 11조를 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해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말, 여러 가지 분분해요. 그런데 야곱은 공식적으로 자기가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조를 명령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11조를 드린 사람은 야곱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해도 우리 드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알아서 하겠다는 거? 우리는 지금 11조를 서원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서원하면 야, 그것은 서원거리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거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11조를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먼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재산이 얼마나 있을진 지금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서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조건을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가 작정기도와 서원기도가 먼저 구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나 혼자 작정하고 기도해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그거 참 다른 사람이 들으면서 찝어서 말은 안 해도 아직까지 참 무식하구나, 목사님들까지 그러시니 뭐 어쩌겠어요. 그거 서원기도는 전제를 붙이고 전제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한 약속을 실행하는 것, 이게 서원을 하는 기도고요,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서원으로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결혼하면서 첫째 것은 하나님의 것. 남들도 다 나 굳이 서원하지 않아도 한나처럼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아기 주시면 드리겠습니다가 서원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작정 자기 편한 대로, 그리고 서원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저 같이 아주 가깝게 같이 신학 공부한 동기 목사님도 그런 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이 목회 제대로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 자기 의사하고 상관없이 부모님이 너 서원했으니까 신학해 라고 이야기하니, 자기가 작정하고 신학을 해도 쉽지 않은 게 신학인데, 자기 의사하고 상관없이 부모 등 떠밀려 공부하는 신학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다른 개인적인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목회가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야곱이 서원한 것, 그런데 앞에 서원과 상관없이 뒤에 자기가 약속한 것,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행해야 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서원하지 않아도, 조금 심하게 표현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예배 드리는 거, 11조 드리는 거 자연스럽게 해야 할 일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때 당시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직 명령하기 이전이니까 이 일이 대단한 것들이죠. 이 일이 대단한 거지만 오늘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해야 할 일들임을 기억하시고요,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더 잘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작정 기도가 됐든 서원 기도가 됐든 일반 기도가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끝까지 야곱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에 힘쓰며 하나님 것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서원 기도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한 것과 서원하며 기도한 것을 구별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든 서원 기도든 기도하는 일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되, 무엇보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하나님 것을 드리기로 작정한 야곱처럼 우리도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